이제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희생제사를 폐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듯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렵다. 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고, 또 오해해서 교리를 세운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게 이런 뜻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결국 그렇지 않죠.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그 감동을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유대인 분들 중에서 그 정말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미국에 어디에 계신 거를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일으키고 계시구나. 근데 전 세계에서 일으키고 계시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전 이 변두리에 대전 중심도 아니고 대전 변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 상상 못하는 어떤 누군가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걸 저는 확실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유언자가 죽어야 새 언약이 유효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예수와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거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눴던 15절이에요. 그러면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셨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그죠?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 유효하다, 유언이 유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맞죠? 네, 뭐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언이라는 유언 같아요. 우리 연자매. 유언의 진짜 뜻은요. 이거 유언한 자고, 유언. 여기 밑에 있나? 네. 유언의 진짜 뜻은요, 계약이란 뜻이에요. 계약. 그리고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와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 언약이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효력이 있어야 된다. 뭐, 요거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언이라고 해석을 한 건 우리나라 한글에서 번역을 하지, 사실은, 영어도 마찬가지로 유언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언약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언약. 언약은 언약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뭐 유언이니까 그거 뭐 이해됐지만, 진짜 원어의 뜻이 유언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이에요. 언약, 계약. 여러분, 계약하는 사람이 죽어야 계약이 유효해요?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 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한 사람, 계약자가 죽어야 되면은 누가 그 집에서 살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자가 죽어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니까. 그러면 계약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계약은 반드시 계약자가 죽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약자가 반드시 죽어야지 이게 성립이 된다. 이해가 돼요? 왜 계약인데 계약자가 죽어야 하지?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하다. 이것도요, 영어 번역으로 뭐가 돼 있냐면, 왜냐하면, for는 왜냐하면의 뜻이 있죠. 왜냐하면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이런 걸 다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 한글이. 왜냐하면 언약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대요.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니까 뭐 같아요? 예수야께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죠? 근데 영어는 뭐라고 말해요? man.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계약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야지. 그 계약 자체가. 너무 신기하죠? 왜 사람들이 죽어야 계약이 유효할까요? 그 계약이 뭐길래? 영원한 기업.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원히 기업이에요, 영원히. 뭔지 아시겠죠? 영생,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상.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계약자가 죽어야지 유효해요. 왜?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해야 영원을 갈 거 아니에요.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사람이 죽어야 이게 유효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거 맞아요? 틀려요? 하늘에 있는 보고 여러분 거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천지 창조했잖아요. 그럼 천지가 여보래요. 여러분의 건 맞아요? 맞잖아요.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기 아주 멋진 집에, 나 내 거야! 이러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라 그러고, 미쳤냐 그러겠죠? 즉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모든 이게 다 아버지 거지만 아직은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왜요? 아직 효력이 발생이 안 된 거예요. 맞죠? 네, 왜 나사로라는 그지같이 살았겠어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것이 다 나사로의 것이지만 아직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유효하지 않다.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은 이 땅에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계약자가 누굴까요? 계약자가 죽어야 된다며요. 계약자, 아까, 네, 우리들이 또 계약자. 예수와는 계약자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을 딱 갔어. 계약을 해. 그럼 우리 누구랑 계약해요? 중개자하고 계약하는 사람 있어요? 주여. 우리 장로님이랑 계약했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집주인이랑 계약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언약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계약 누구랑 계약하죠? 여호와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거죠? 누가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예수아가 중개업자예요. 왜 우리가 계약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계약자, 내가 누구랑 계약하는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아는 누구라고요? 중개인. 예, 자, 중보자예요, 중보자. 계약을 위한 중보자. 아시겠죠? 우리 최 집사님도 중보자시잖아요. 그렇죠? 중개업자. 예수아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중개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자가 나와 여호와와 계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보자가 예수아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딱 오해하니까 죽어야 된다 할 때 누가 죽어요? 예수아가 죽는다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보자인데. 그죠? 그럼 계약자는 나와 여호와가 되겠죠? 그럼 여호와는 죽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는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이름 자체가 존재예요. 스스로 계신 분. 이분에게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영이시잖아요. 내세에 속하신 분이시죠. 원래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죽음이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죽음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계약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계약자가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 죽어야지 유효가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잠깐만요.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할 때도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아까 유언한 자가 아니라 사실 앞에서 뭐여서 맨이었죠. 사람이 죽어야 된다였는데 해석을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해석했죠. 근데 유언한의 원래 헬라어 뜻은요, 보류하다예요. 보류하다. 그러니까 보류된 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됐다는 의미지 유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것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요, 그러므로 피로 계약하지, 피가 없이 계약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그러므로도,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도 이제 때 접속사예요. 그냥 그러므로, 이러므로라는 종속 접속사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또는 옛 언약 때 이런 when의 의미예요. therefore가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고요. 자,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이러므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랬죠. 때 거기서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첫 언약 때,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요, 첫 언약 때 피로 세운 것이 아니다, 모세가 율법, 이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 언약 때 피로 세운 게 아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모세가 율법대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해가지고 뿌리면서 언약의 피를 흘렸죠. 이게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처럼 또한 이와 같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걸로 정결하게 되지만 하늘에 있는 그 자체는 뭘로 정결하게 되냐,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요것도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계약자가 죽어야 새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설명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 우리가 죽었어요. 새 언약이 유효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죽어서 그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그 새 언약이 유효할까요?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제물이 필요해서. 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옛 언약을 비교해 볼까요? 옛 언약 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피로 언약을 맺었죠? 피로 언약을 맺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은 생명과 같다는 얘기죠. 언약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는 근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지만 사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만 돼.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 피를 안 흘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곧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자, 언약을 어기면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사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망을 생명이 되게 하려면 사망과 같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의 위약금이 있으면 100만 원을 내야지 내가 이게 용서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어겨서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 내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 죄로부터 그죠,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어떤 기간을 줬잖아요. 기회를 준 거죠. 인생을 주면서 거룩하게 되라.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떠겠어요? 많은 실패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피 흘림이라는 희생 제물을 제도를 주신 거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죄를 졌지만 나 대신 동물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인생을 내가 살면서 끝까지 내가 불순종으로 하잖아요. 결국 내 생명 드려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생명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땅의 제도가 그래요. 이 땅의 제도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 땅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잃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세에 속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자,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내세로 갔다. 그럼 내가 그때는 죄를 안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세에 가면 거기에서 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또 대제사장 예수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라면 진짜 하늘에는 이런 희생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아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아의 피는 동물의 희생 제물은 매해 드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아의 피는 뭐 우리의 양심을 한 번 씻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속하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죄를 짓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지을 수도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피로 언약을 맺잖아요. 첫 번째 언약도 피가 없으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생명에 대한 거라서. 언약 자체가 언약이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그 언약이 체결되지 않아요. 보증금이 생명이에요. 보증금 없이는 계획되지 않는 것 똑같이,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심지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대가가 뭐냐면 예수와의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가. 그게 합당한 거기에 합리적인 그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두 번째 언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예수와의 중보자, 피, 예수아가 없이는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체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의 계약자들의 죽음은 이해가 돼요. 그럼 두 번째 중보자들의 죽음. 옛 언약의 중보자가 뭐예요? 동물의 희생제물이 중보자였어요. 왜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여호와께 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피가 없이 여호와께 가면 죽잖아요. 중보자예요. 그 피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언약 자체가.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예수와의 피라는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이게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에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와께서는 중보자시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 언약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에서 중요한 게 뭘까? 자, 옛 언약에서 먼저 생각해보세요. 옛 언약에서 구약 백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옛 언약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희생 제물, 제사, 또 말씀을 순종하는 거. 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옛 언약을 구약 백성 보세요. 여기서 중요시 생각한 거. 무엇을 중요시 생각했는가 이게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희생 제물 해라.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 제물, 제사 이 얘기했어요? 맨날 뭐 얘기했어요? 순종해라. 맨날 순종을 얘기했죠. 언약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언약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해요. 그리고 누구의 언약이냐? 동물의 언약이에요? 동물이랑 언약 계약해서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언약인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그럼 죽는구나. 이거 보면서 내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을 얘기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집중을 무엇에 집중하는지 봐야 돼요. 내가 새 언약에 뭘 집중하나. 우리는 맨날 피를 마시고 덮고 바르고 정수리 열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게 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치 피가 구원하는 것처럼. 피가 구원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구원했어요? 구약 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그 피가 나에게 유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용서받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순종할 때 예수와의 그 피가 유효해지면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와의 피를 바르고 덮고 이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 나의 순종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이게 결국 예수와의 피가 있는 목적이에요. 순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왜 죽었어요? 과거에 순종하라고 죽잖아요. 하물며 동물도 그렇게 희생이 되는데 예수와의 피의 희생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의 그 사랑과 죽으심도 알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모독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모독하는 거다. 그 죽으심과 희생을 모독하는 것, 똑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결코 피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죠? 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집중해야 되고 언약의 순종에 집중할 때 그 피가 이제 유효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런 거 여기서 또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 필요 없다, 또는 어떤 성전이 필요 없다, 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라든지 이런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구약을 아예 없애자, 성경에서 구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진짜로 그거를 얘기하고 진짜 없애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구약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신약에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그 정신이, 이 사상이 있어요. 심지어 없애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 사상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 필요 없는가? 하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땅의 성전이 필요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폐하였는가? 자, 보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죠. 땅이 필요 없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 날아다닐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활자 분명히 있어요? 그럼 몸이 필요 없어요? 몸이 없으면 귀신이 되잖아요. 당연히 몸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땅의 그림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림자가 되는 땅의 성전과 땅의 대제사장과 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세상들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만든 목적이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힘이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성전을 이 땅에도 세운 목적이 있겠죠. 굳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올려가지고 보여주고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심지어 그럴 때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가면 즉사하게 됐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 거룩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옛 언약을 주셨어요. 예전에 옛 언약이 뭐라 그랬죠? 뭐의 그림자라고요? 옛 언약은 뭐의 비유, 뭐의 비유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비유, 새 언약의 그림자 맞아요? 그럼 뭐의 비유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바로 저번 시간에 했어요. 옛 언약은요, 현재를 비유한다고 했죠. 현재. 옛 언약은 현재를 나타내요. 그죠? 그러면 새 언약은 뭐라고요? 뭐에 대한 그림자? 모습? 장래 올 것들, 장래 올 좋은 것들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의 그림자가 옛 언약이고, 첫 언약. 그리고 첫 언약이 현재를 비유한다 얘기하죠. 이제 현재가 사실 첫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자, 하늘 성전은 땅의 성전의 그림자, 예수와는 땅의 대제사장의 그림자,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들은 실제가 하늘에서에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그림자겠죠. 부활체도 우리 몸의 실체겠죠. 자,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까도 뭐라 했어요? 땅에서는 희생제물로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지만 하늘에서는 예수와께서 대신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요, 사용되는 장소가 달라요. 장소. 물론 우리 이래요. 뭐 옛 언약, 새 언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뭐예요? 율법에서요.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영원하죠? 자, 내가 이 땅에서도 새 언약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새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 속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 마음에 새겨 넣어서. 진짜 진정한 사랑을 살아내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 속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유효하진 않아요. 내가 속했지만 아직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새 언약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공존해요. 그러나 진짜 실제 새 언약은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첫 언약은 현재를 비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옛 언약, 첫 언약은 바로 이 땅에서의 내가 몸을 입고 있는 육체와 이 땅에 속한 성전과 이 땅의 제사장과 이 땅의 율법이겠죠. 법도. 땅에서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내가 해야 되는 법도가 있어요. 뭐 씻고 정결례 이런 것도 내가 손 씻고 하는 거, 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고 뭐 이런 거 다 이 땅에서 유효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는 예수와라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없잖아요.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언제 예수와께서 오신다고 했죠? 재림하시죠? 그때 초막절이 있어요, 없어요? 초막절 지키러 안 오면 비를 안 내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사 드리는 그 그릇이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희생 제물에 그 고기를 삶게 될 것인데 그 그릇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 땅에서의 율법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율법은 영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모든 절기는 영원한 절기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과 하늘이 있는 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대제사장제도 영원하다. 제사장제도 영원하다. 왜요? 제사장 그 비느하스하고 그 계약을 하잖아요.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레위 지파도 끝, 성전도 끝, 뭐 이런 어떤 희생 제사라는 제물 뭐 이런 것도 끝, 뭐 이런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바로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첫 번째 언약은 이 땅에서의 법도예요.
땅에서의 법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기에서 더 이상 뭐라 그래요? 성전이 필요 없다. 왜? 예수와께서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얘기하시죠? 거기에서는 이제 필요 없어요. 왜?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히 그런 어떤 땅의 법도, 육체의 예법을 없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요, 사용되는 장소가 다르고 사용되는 시간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셔서 대제사 제도가 폐해졌어, 더 이상 첫 번째 언약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와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죠.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수와께서 오신 게 율법을 폐하라고 온 거죠.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못 받아들인 거, 우리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예수와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 예수와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러면 예수와께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장소를 착오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 땅의 성전과 이 땅의 법도의 용도,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와 예수와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고 죽으신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에서 이루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뭐라 했어요? 너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빌라도가 막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그곳이 내 나라다. 내가 거기서 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결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사용되고 목적이 뭔지를 알면, 예수와께서 우리가 죄 졌는데 그거 다 이렇게 지워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양심을 씻어서 완전케 하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것도 했네요. 자, 이것도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했는데요. 예수와께서 세상 끝에 오셨고 또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참것의 그림자고 그리고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해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해마다 매년 해서 아버지께 가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은 딱 한 번 갈 수 있죠. 1년에 딱 한 번. 근데 대속제일에, 대속제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죠. 정말 하늘이 열리는 날이죠. 대속제일은. 왜? 대제사장이 정말로 법궤 앞으로 가서 법궤 앞에서, 법궤 바로 위에 그걸 뭐라 그러지? 속죄소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 대속제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대속제일은 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제일에는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고 이제 그 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날이죠. 이것도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자, 예수와께서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날에 매해 희생제물을 통해서 단 한 번 여호와께 나갔다라면 예수와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죠. 1년에 단 한 번 볼 수 있었던 땅의 대제사장이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은 예수와께서는 딱 한 번 들여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와께서 세상 끝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께서 오신 날이 세상 끝이었어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제자들이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셨다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단번에 없애시려고 오셨다고? 그러면 누구의 죄를 없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구약 백성은 구원을 받았을까? 잘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신약 백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럼 신약 백성들. 구약은 몰라 그거. 그럼 잘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답을 몰라.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때 오셨기 때문에 이 뒷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뒷사람 몰라요 아예. 그 뒷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줄 몰랐다니까요.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딱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렇다라면 틀리지 않아요. 자, 그때 제자들이 생각한 온 세상,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세상주잖아요. 온 세상 언제 시작됐어요? 세상 2000년 전에 시작했어요, 세상이? 세상은요, 아담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태초 6000년 전에, 그죠? 어떤 사람들은 20만 년 전, 50만 년 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진짜로 과학적으로 알아보면은 6000년 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미혹이라고 봐요. 100%. 막 공룡 얘기하면서 공룡도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그들의 카운트가 잘못된 것이지 이 뭐 몇십만 년 전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6,000년 전에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거를 다 포괄하는 게 예수와의 그런 죽으심이잖아요. 그거를 다 구원하잖아요. 자,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왜 오셨냐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도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까요? 재밌는 일이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지경을 확장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와예요. 예수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성취가 언제 돼요? 예, 언제죠? 초막 지을 때, 즉 요한계시록 때예요. 재림 때 진짜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 막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오잖아요. 바로 예수와께서는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아담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분도 예수하세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게 성취가 예수와를 통해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순종이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게 예수하세요. 근데 우리는 반이 뚝 잘려갖고 몰라요. 글쎄 아브라함만 구원받았을까? 뭐 이런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또 하나, 그러면 구약에 있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봤죠.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은 봤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썼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거의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다니엘서도 분명히 그날 그곳에 너에게 해당되는 그곳에 서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구원 안 받겠어요? 그죠? 다니엘도 구원 받을 것이고 그 감람산에 두 발이 선다고 예언했던 스가랴도 구원 받을 것이고 물론 요엘도 구원 받을. 그러면 그 선지자들만 구원 받을까요?
아니요. 그 믿음에 속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과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 예수께서 세상 끝에 오셨으니까. 이 세상 끝은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을 다 포괄하는 세상 끝이에요. 그게 예수와의 구원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율법이 충만해지는 세상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서 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완전하게 됐다.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봐,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 시대야. 옛 언약은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하게 되다를 어떻게 해석해요? 만기됐다라고 해석한다. 율법이 만기됐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원래 뜻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은 fulfill이에요. fulfill. 어떻게? 말레하게. 말레 히브리어로 가득하게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레 막 계속 말레를 하는 거죠. 말레가 무슨 왜 자꾸 말레라고 하지? 나중에도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의 말레가 바로 갓 충만하게 하소서의 뜻이에요.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께서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충만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이 충만한 세상, 율법이 가득한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완성됐다를 완성됐다, 그러니까 만기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도 끊기고 이 구약과 신약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 되는 거죠. 예수의 구원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의 중보도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를 얘기할 때 예수아가 이 땅의 대제사장의 그림자가 대제사장이고 실체가 예수아시잖아요. 그 예수아의 피는 그 어린 양의 피, 이게 실제가 예수아의 피잖아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율법이 예수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아께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얘기했지 율법 자체가 자기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율법이 예수하다고 얘기하면 뭐가 돼요? 계약자, 여호와가 예수아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이 예수하다? 율법은 말씀인데 말씀은 여호와시잖아요. 근데 여호와신데 율법 전체가 예수아예요? 율법에서 예수아를 상징하는 부분, 나타내는 부분, 왜 율법을 예수아라고 말하면 예수아는 율법을 다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율법이라는 거지, 율법 자체가 예수아라는 거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호와가 예수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성경이 다 말이 안 돼요. 그럼 예수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자신인데. 안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지? 자, 예수아가 여호와 본인이래요. 그러면 가르쳐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 자신인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아께는 중보자세요. 율법 자체가 예수아가 아니라 율법을 중보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살아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다는 거는 말씀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새 언약이 아니죠.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아가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언약은
언약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지우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언약을 해요. 언약 지우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와가 언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순종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아, 우리 안에서 언약을 지우는 작업이 시작됐구나. 퉁치는 거죠. 예수와가 언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 퉁치는 작업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와는 중보자라는 거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높이지 않은 거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완전히 그 하늘과 땅에 율법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고 충만하게 되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서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도 없는 그 세상. 정말 진짜 다 알아. 이게 가득해져요. 완전히 율법이 가득해져서. 율법이 여호와시죠? 언약이 여호와세요? 가득해져서 여호와를 알아요. 이런 세상, 언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네, 이 세상은 예수와께서 통치자로 오셔서 법대로 통치할 때 알겠죠. 법대로 통치를 하실 때 정말 이 땅을 메시아 왕국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법도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법도로 다스릴 때 온 땅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아, 율법에 작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돼야만 세상이 사라지겠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율법이 가득해져 갖고 완전히 아무것도 패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늘과 땅 결코 안 없어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겠죠? 그러면 이거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토라를 회복하려고 토라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네,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예수와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고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토라가 일어나는데 제대로 알고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율법 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어요. 영생 구원이잖아요. 구원, 영생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어요? 라고 만약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만약 개신교라고 쳐요. 개신교 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개신교 분에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론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 이렇게 얘기하겠죠. 믿음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개신교는?
그죠? 뭘 하려고 하지 마. 무엇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가 행위론, 그런 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가 네가 의로워지려고 그래? 네가 뭐 의롭다고 생각해? 너 교만한 것 같다. 너 좀 위험해.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뭘 하려고 해. 그거는 저기 불교나 이런 데서 자기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너는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계명을 지켜라? 네.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은 뭐인 줄 알아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예요. 예수와는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잘하시는데요. 하브루타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 이게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목숨 다해 사랑하고요, 이웃은 어떻게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강론을 얘기한 거죠. 헌법, 기본 정신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칭찬해요. 맞아. 이거 행해. 그러면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이웃이 뭐지? 이거부터 이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살아?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기본은 뭐라고요? 계명, 율법, 토라, 준행. 그게 우리를 생명을 준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옳다 그랬어요. 너 네 말이 옳아. 그렇게 맞아.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신명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을 보였냐면 가만히 보면은요,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다고 여호와를요? 목숨을 다해서, 즉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여호와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셨죠? 자, 예수와의 사랑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사랑하셨나? 왜? 이게 영생의 본이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본이니까. 자,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생명을 다해서, 그 말은 뭐예요? 죽기까지. 그 말은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내 자신 존재 자체보다 여호와가 더 중요했던 분이세요. 예수와의 존재보다 여호와가 중요하신 분, 여호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분, 여호와를 알 수 있어요. 이웃은요, 세상은 나 자신처럼,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은 뭐예요? 나 자신처럼 사랑했어요. 그냥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어요. 예수와께서도 구원받으셨죠? 아버지께서 예수와를 구원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울고 통곡함으로 구원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순종해서 아버지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려고 자신처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냐? 자기 자체보다 사랑했다고요. 이 어떠한 것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사랑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보다 이웃이 더 중요하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하다, 내 남편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보다라고 안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다. 그럼 다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다 우상 숭배다, 다 죄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예수와께서 자기 자신을 부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한 거나 똑같아요. 왜? 생명까지 들여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집중해야 될 게,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중보하려고. 안 그래요? 중보하려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랑 너무 멀어졌으니까 다시 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계약자와 계약자가 만나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중보자한테 자꾸, 영광을 중보자에게만 돌린다라는 거예요. 중보야예요. 예수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와는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냥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 방법, 구원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중보자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는 건 계약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께서 자신을 부정하신 것처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에 한번 여동생이 이제 이사 왔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주인 분이 계셨고, 여동생이 있었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어머, 여기는 집도 너무너무 좋지만 주인분도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개하시는 분이 갑자기 옆에 서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고마워요? 이렇게. 저에게도 저는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는데, 어이가 없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물론 중개했기 때문에 그 집을 얻었지만 결국은 주인공은 계약자인 거죠. 그 사랑만 나죠. 이건 중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죽으심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됐지만, 그리고 예수와의 죽으심 때문에 새 언약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주체자는 여호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죽으신 게 여호와와 내가 가까워진 건데, 잘못하면 예수와의 죽으심이 중개자한테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수와의 사랑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목사님을 딱 만났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계속 자기 얘기만 해. 자기한테 고마워하래. 잘 가르쳐줬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은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계속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잘못하면 예수와께서 스스로 안 높였는데 여러분이 높여서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타겟을 맞춰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토라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토라가 사실은 관역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관역을 맞추다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토라를 공부를 해요, 말씀을 공부하지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면 죄예요.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면 무조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관역을 맞춰서 제대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번에 제물이 되신 이유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와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으니까 단번에 희생 제물을 끊으셨다. 완성했다. 희생 제사를 단번에 완성. 이제 더 이상 안 필요해. 대부분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들도 심지어 가가지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희생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성전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막 가리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가리켜요. 근데 왜 단번에 제물이 되셨을까요? 왜 단번에 제물이 되셨을까요? 희생 제사를 단번에 끊으시려고, 단칼에 딱 끊으시려고
단번에 제물이 되셨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많이 안 필요해. 한 번 내가 드려졌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하려고 죽으셨을까요? 성경에 이유가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이유. 뭘까요? 성경에 어디에 성경에 나와요? 자, 되게 쉬워요. 엄청 쉬워. 자,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단번에 들이신 바 됐어요. 왜? 그리스도가 뭐니까?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자,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한 번밖에 못 죽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 태어나셔야 될까요? 계속 죽으시려고? 매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중보자로서 제물로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와 같아요.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이게 정해진 토라예요. 창조주께서 정하셨어요. 이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거예요. 이해돼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한 번 들이신 바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거 못 되면 나타난다. 심판을 위해 나타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재물이 단번에 끊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단번에 여기 있나? 자, 단번의 뜻이 뭐냐면 한 번이란 뜻이에요. 이 번역을 단번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느껴져서 그런데 한 번이에요.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리스도도 한 번 들여진 거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한 번 들이신 거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죠? 온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막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와처럼 구약 백성에서도 특히 마카비서에 수많은 순교자들 나오잖아요. 그 순교자들을 보면은요, 예수와처럼 순교하신 진짜 엄청나게 그 정말 거룩한 정말 성도로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께서도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와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과 예수와의 죽음이 뭐가 다를까요? 왜 그들은 본이 될 수 없나요? 그들도 본이 될 수 있잖아요. 믿음의 본. 자신을 진짜 드려진 믿음의 본. 그죠? 그러나 그들은 흠과 티가 있죠. 죄를 졌었잖아요. 사람이니,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히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피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장소가 다른다. 시간과 장소가 사용되는 거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죄와 상관없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요? 상관없다의 뜻은요, 죄와 분리되어 있는 자예요. 죄와 떨어져 있는 자, 죄가 없는 자. 이거 왜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서 왜 애매하게 들리죠? 죄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첫 번째 오시는 거는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원이 죄와 떨어지는 게 구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림하는 예수와께서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와 떨어지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죄에서 건져내려고. 죄에서 떨어지라고 왔어요. 그러면 재림할 때는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떨어진 자들에게. 맞아요? 떨어진 자들을 보상하시고 떨어지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의 죽으심, 이게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죄가 있어도 우리를 뭐 믿기만 하면 구원, 이래서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죄가 뭐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나오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나오죠. 죄는 불법이 죄다 나오잖아요. 불법의 뜻은 율법을 범하는 것.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와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니라 나와 있고, 그리고 범법하는 게 죄다. 범법의 헬라어 뜻이 율법을 범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이긴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이긴 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속량,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속량은 결국은 죄를 순종해서 죄를 이긴 자들이 결국은 양심이 씻어져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유효하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요, 인이라고 나와요. in Jesus거든요.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히브리어도 보면은요, wait, 배트를 써요. 배트, 인. 예수와 안에 있는 믿음. 예수와 안에 있는 믿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들을 말해요. 근데 계속해서 헬라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번역에서는 계속 누구를 믿는다, 예수와를 믿는다 이렇게 해서 왜곡되는 것, 벗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언약과 새 언약이 필요한 곳과 목적을 알게 하소서. 언약에 순종하여 영생의 약속을 이룬 자가 되게 하소서. 그날에 죄와 분리된 자로 주 앞에 나타나게 하소서.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